자기의 기원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기원이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오늘과 내일의 나를 미리 보게 하는 청사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기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기원 문제는 그래서 이미 부모로부터 혹은 학교에서 배워서 대충 정리는 돼 있을 겁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오래전에 우주에서 어떤 큰 폭발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생겨난 유기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과 같은 생명체로 다양하게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 그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 창조했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창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전제는 진화되었다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어느 한쪽에 그 사람도 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아니면 다른 하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두 존재예요. 중간이 있을 수는 없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근원을 희미한 어둠과 안개 속에 두고 사는 것은 목적 없고 방향 없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이 기원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의 후손이며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고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의 원인이 된 죄를 없애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길을 약속하셨어요. 그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남자와 관계하지 않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시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든 인간이 다 죽음을 맞게 된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아담과는 달리 순종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4절은 예수님을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심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죄 없으신 예수님, 성령으로 임신되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앞에서 저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그 배경에 무엇이 있냐면 나의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셔요.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에게 달려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에 존재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를 통해 지음받았음을 확인하시고 또 믿고 생명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성만 가지고 기원을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눈을 감고 코끼리를 더듬어 만져요. 그렇게 만지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추측하는 것과 같아요. 무슨 뜻인가?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져서 코끼리의 모양은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건 희미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 죄로 오염된 인간의 상태는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그걸 지성이라고 그래요. 지성.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지성에는 이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에 총명이라는 게 플러스되어 있어요. 총명이 뭔가? 그것은 영적인 이해력이에요. 영적인 이해력. 총명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자신의 출생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도움이 필요한 거죠. 에베소서 4장 18절에 분명하게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한마디로 영적인 이해력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럼 뭘 갖고 살아가는가? 이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기원을,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철학자는 피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무리 발견을 하려고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무엇을 가지고? 이성으로는 안 되죠. 뭐가 막혀 있어서 그래요? 모든 인간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이 인간의 지성이라는 건 이성의 총명이 플러스 돼야만 제대로 발휘가 돼요.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성만 가지고예요. 이성을 가지고 뭐 별거 다 만들어내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하고 논문도 쓰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게 무엇보다 위에 있어요? 말씀보다 위에 있게 돼요. 왜? 총명이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이 총명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즉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성만 가지고 자기의 기원을 알려고 하면 뭘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이해력이 문을 닫아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원이 분명히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나의 기원을 아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어떻게 살았는지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멸망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살다가 그 끝은 살려줘예요. 왜요? 노아의 방주는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러면 그 밖에서 홍수 가운데 물에 빠져가지고 날 좀 살려줘 하다가 그걸로 죽는 게 끝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또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원을 아는 것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원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 앞에 자기 마음문의 문을 열고 문빗장을 열어 젖히게 하셔요. 그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제사함을 통해 총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신 그 만물의 창조자이신 분을 만나게 하셔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가능해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셔요. 나의 기원은 창조주이셔야만 나의 기원을 말해 주실 수 있어요. 알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총명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나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그분이 누구인지 요한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은 성경에 3번 딱 쓰이는데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에 요한 1서 이렇게 써요.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태초에라고 하는 건 창조가 시작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그러면 화살표로 오른쪽으로 쭉 가는 화살표, 어느 시작점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이게 태초에다. 창조를 얘기하시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태초에는 그것과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는 그 선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창조되기 이전을 말해요. 여기 태초에는. 그 태초. 시간이 지어지기 전에,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구가 생기기 전에 시간,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이라고 말해요. 영원.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교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제는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사용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슴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애완견과 교제합니까?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관계하고 살아요. 사람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교제하고 계신다. 서로 느끼고 깨닫고 알고 소통하고 사랑하신다. 이걸 교제라 그래요. 말씀과 하나님이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말씀이 계셔서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셨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계셨다니까 이 하나님과 말씀의 이 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이 관계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분리되지 않으신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군가? 오늘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은 하나님과 태초에 계신 교제하고 계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누구한테 거하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를 통해 누구를 볼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 속엔 무엇이 있는가? 은혜가 있다. 그 속엔 무엇이 있는가? 진리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 말씀이 누군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지만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속을 다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누구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셔야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눈에 부럽죠. 부럽죠. 그러나 그에겐 생명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바람 앞에서 곧 바람이 불면 꺼져버릴 촛불과 같은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음을 깨달으시고 불쌍히 여길 줄 아시고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모하지 마시고 그처럼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빛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죽음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비추이고 밝히는 비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날마다의 삶은 어둠을 밝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요한은 몇 가지 기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해놨어요. 첫 번째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잔치집에 혼인잔치 날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잔치를 연 그 주인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채워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떠서 갖다 줘라. 그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고쳐주셨어요.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갈 수가 없어요. 물이 움직이면 전설의 고향에 보면 물이 움직이면 거기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가서 그 물에다 딱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서 물에 담그면 그 사람은 낫는다. 그 전설의 고향을 믿고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12광주리가 함께 하셨어요. 오병이어로 알고 있죠.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오병이어 후에 먼저 떠난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뭐 오토바이나 말이나 뭘 타고 그냥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걸어오셨어요. 뭘 걸어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벌써 썩은 냄새가 풍겨 나오는 누구를?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죽었는데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며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뭘 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요한은 지금 왜 이러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기 기록되지 않은 기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것만 기록했어요. 그런데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이런 기적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왜 보여주는 거죠? 믿게 그리고 어떻게 하게? 얻게 믿게 얻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나를 믿고 어떻게 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게? No. 어떻게 하게? 생명을 얻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는 건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자, 지옥에 들어갈 인간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죽었던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죠.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는 그 사람도 부활해요, 안 해요? 그러면 부활한 그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나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나 죽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수 없는데 고통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좋은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나쁜 걸 알까요? 모를까요? 기쁨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든 걸 다 느낍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원히 살게 돼요.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천국이죠. 천국이죠. 지옥에서는 영원히 뭐만을 느끼면서 사는 줄 아세요? 고통이에요. 고통.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잔인한 거 있죠. 그런 잔인함을 내가 당해요. 당할 때 고통을 당해요. 그러고 나면 잠깐 쉴 기회가 없어요. 순서가 되면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그 고통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고통을 당해야 돼. 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원상복귀 또 돼.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영벌에 처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가?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인간이 웬만해 갖고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게, 그래서 생명을 얻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는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생명을 하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입히신 사건 아시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된다는 걸 상징한다 그랬고 그 일 이후에 동물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요.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죄사함은 여러분이 흘리셨어야 될 피예요. 그 피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거예요. 나 대신.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내 죄의 문제가 그렇게 컸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이렇게 기록해요. 계시록 1장 8절이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시작이, 오메가 끝이에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원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멘 해야지 맞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원이 이제 분명해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맞아요? 하나님 지으신 거 맞죠? 아담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라고 부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셔요? 말해보세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뭘 삼으셨죠? 아담은 누구라고요? 우리는 누구요?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실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 피조물 중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것이 우리의 기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을 피조물에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AD,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40년 정도 후에 쓰여졌어요. 이 요한복음이. 그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다른 세 개의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반드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가 발견한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걸 믿는데 그분이 누구셨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서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지만 그의 이름은 이 책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그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읽어보세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자. 같이 제자들이 삥 둘러 앉아서 먹을 때 보통 이 중동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좀 기대고 이게 기대는 비계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기대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먹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럴 때 누구한테 기대 있었어요? 예수님께 기대 있어요. 누가? 이 사람이. 그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만 기록해. 자기 이름을 내질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현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원이고 기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 뒤에다 여러분 이름을 말해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기 때. 왜 이름을 크게 말 못해? 다시 한번, 그가 사랑하시는 자? 부끄러워요?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 그게 누구야? 요한이라고요.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 그게 누구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세요. 예수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무개.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닿는 그곳에 생명이 태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같이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뭐 돈도 그렇고 그냥 월급 그냥 받아서 살고 그냥 기업 그 조그만 거 하다 사는 그런 사람이 무슨 내가 가는 곳에 뭐가 살아나고 그래요. 여러분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창조에 내가 포함됐어요. 근데 그 창조주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보좌 우편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내가 가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자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썩어가는 그 자리가 썩는 것이 해결이 되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인간이 오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른 말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들을 천사를 불러가지고 제거하지 않으시고 다 참아내셨어요. 다 참아내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안 당하시고 방법을 쓰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른 사람과 교체하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뭘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죽지 않으셨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지 않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원죄를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로도 좌절하지 않아요. 잠깐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도 계셨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군요. 죄악 가운데 있었군요.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앞에 죄 고백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비침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비추이고 그렇게 살다가 요한처럼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무개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감격에 겨워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시점을 태초로 가지고 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요한은 여기서 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보이려고 하셨던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인 우리,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걸 강조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삶 속에 벌어지는 그 작은 소소한 일들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존재임을 믿고 하나님을 영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의 기원이 희미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또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프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영원한 벌,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우리처럼 살다가 떠난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을 믿고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소금이구나, 내가 가면은 썩는 게 해결이 되는구나, 부패한 것이 다시 생명이 싹 틔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구나, 이것을 분명히 가슴에 심고 주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에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신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의 손에 제자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크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 그 무엇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원이 분명한 것을 이 시간 발견했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 하나님을 영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